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것입니까? 사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가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계신지 따져 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0만이 학살당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르완다에서 수많은 종족 학살이 일어날 때, 지금 중동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늘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순간 잠잠히 주님께서 침묵하실 그때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아니 실제로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거기 계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절규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안 계셔서 부르짖음입니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까? 누구나 처음 읽으면 그 성경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만큼 사람들을, 인간을, 인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그 부르짖음 절규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버리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가상 7원 중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마디를 듣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절규를 듣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기록된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목마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 절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어둠으로 응답하십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태양이 중천에 떠 있어야 할 시간에 짙은 어둠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절규 앞에서 하나님도 잠시 침묵과 함께 그 빛을 거두십니다. 이 땅에 잠시 어둠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어둠이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믿습니다.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해 너머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둠으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사건이에요. 드디어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진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는 성만찬 금요 기도를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것임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깨닫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누구나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동물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예시적, 예표적 사건으로 성만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몸과 그분의 찢기신 몸이, 그분의 흘리신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긴 그곳을 무시로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 뻔뻔스러운 호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일의 확증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휘장이 없는 성소는 성소가 아니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종언되었습니다. 성전시대는 종식되었습니다. 제사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24시간 어디서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고 새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새 언약은 어떻게 해야 지켜집니까? 주님이 돌아가셔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 언약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새 언약은 유언은 돌아가셔야, 약속한 분이 돌아가셔야 약속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쪼개서 가운데 놓고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졸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졸았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손을 잡고 지나가야 그 약속은 효력이 있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선언된 이 약속은 오늘 이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서 혼자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킨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킨 게 아닙니다. 사람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전신이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언약은 발효, 십자가를 지나야 발효,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언을 통해서 유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아버지를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영혼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영생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이 유산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몇 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옴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이게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망 권세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놓으셨고 제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에 무덤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을 기뻐하십시다. 성전 시대가 끝난 것을 기뻐하십시다. 더 이상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다. 저도 이따금 입에 익은 대로 성전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만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찢기진 몸으로 흘리신 피를 물과 포도주라는 성찬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끝내 성령의 인치심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써 그 십자가의 능력을 피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지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요한복음을 보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엔 세 마디가 더 있죠. 내 어머니다. 목이 마르다. 다 이루었다. 사도 요한은 더 곁에서 들었거든요.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마주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자였습니다. 가야바 제사장 집에서는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지만 십자가 아래서는 요한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요한은 그냥 마리아의 양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끝내 나이 90이 될 때까지 살았던 이유는 그 어머니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다 이루었다예요. 휘장이 찢어졌다 이 꼴 다 이루었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사실은
주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약속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자, 오늘 이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던 백부장의 고백을 듣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로마에는 이게 백부장들이 참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백부장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고넬료 백부장도 있고 또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있고 말이죠. 백부장들이. 이 백부장은 센츄리언,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인데 핵심 간부들이죠. 이 처형 자체를 주도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로마인이 무슨 고백을 하겠어요? 메시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지만 그는 정녕 의로운 사람이다. 왜요? 가장 곁에서 지켜본 백부장 아닙니까?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지켜봤거든요. 정녕 의로운 사람이다.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의 표현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백부장의 고백은 내가 이때까지 만나본 사람이 없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렇게 숨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가슴을 쳤다. 회개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이 멀리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멀리 서서 있을 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가야바 제사장 집에서 신문이 일어날 때 멀찍이 떨어져서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곁에서 따라가십시오. 동행하십시오. 손잡고 가십시오. 교회도 여기 들어오면 그래요. 늘 멀찍이 앉아있는 사람이죠. 저기. 늦게 왔다라는 신호죠. 뜻이죠. 아니면 여기 안 앉겠다는, 가까이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까이를 안 와. 제가 뭐 침이 튑니까? 뭐 때문에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야 된대. 가까이가 이게 은혜 받는 자리인데 은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그냥 끝나면 얼른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께 멀리 서 있다가 주님께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또 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숨겨진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읽습니다. 시작. 50절 51절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뜻밖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요셉은 뭐 창세기에서부터 익숙한 이름이고 가장 그 당시에 이렇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만, 공회 회원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의장으로 해서 70명의 공회원이 있습니다. 나이 30 이상이었습니다. 다들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진들이에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몇몇 사람들의 모해에 걸려서 다 함께 예수님의 처형에 찬성했던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이 유독 아리마대 요셉이 그 찬성을 하지 않고 반대했던 사람으로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할 때 반대를 표명했는지 아니면 그 자신이 소극적인 반대를 통해서 찬성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가 알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보니까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내 나라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겉으로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다 겉으로 성경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읽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나라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묵상하라고 큐티를 해도 그래요. 내 나라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 나라 없나? 내 운수와 맞는 얘기 없나? 여러분 그거는 꼭 뭐 이게 화투 칠 때도 그 패 뛰게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운수 뛰는 패 뛰는 게 참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 너는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는도다. 오늘 이런 좋은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있네. 32장. 아무데나 떼서 읽으면. 여러분 이게 산헤드린 공의원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때 다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을 다합니까? 내 나라 때문에.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반대했습니까? 왜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자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비전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확연히 깨달았을까요? 십자가의 모든 과정,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 그분을 보고 그는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카밍아웃하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갑니다. 52절 53절입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러분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무슨 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도 시체가 된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요셉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대담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달라고 요구합니다. 누가 산헤드린 공의원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찬성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손대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이건 당연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지 산헤드린 공회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은 또 역으로 산헤드린 공회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더욱더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시신을 수습해서 어디로 사라졌다면 부활하고 나서도 오해가 많았을 거예요. 저들이 뭐 가져가더니 뭐.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그걸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무덤에 분명히 두었거든요. 어느 무덤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무덤, 새로 바위에 판 무덤, 자기 무덤에다가 아무도 쓴 적이 없는 무덤. 그 당시 무덤이 비쌌습니다. 무덤 하나 파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그 올리브산에 가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내다보이는 시가지 보면 그 산 중턱이 전부 묘지예요, 묘지. 전부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가족묘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 당시 무덤을 하나 만드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을 파가지고 깨끗한 무덤을 하나 만들어 둔 것이죠. 그 새 무덤, 아무도 쓴 일이 없는 무덤, 그 무덤에 자기가 깨끗하게 세마포로 싸고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안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장 힘든 일 아닙니까? 능력을 일으키는 주님 곁에 있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기적을 보러 쫓아다니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시체가 된 주님을 수습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 전 예루살렘 백성,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모든 로마 당국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홀로 요셉이 이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시신을 수습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야말로 진실한 믿음이요, 담대한 믿음이요, 진정으로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보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마리아 부대들, 그 마리아라고 부르는 여인들은 가서 끝까지 따라가서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일 우리가 부활의 장면을 보겠지만 여인들은 그래도 여기를 따라가요.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느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시신의 안식일이 지나고 바르게 될 향유를 준비하고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제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성찬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전쟁으로 치닫고자 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다시 의지해서 담대히 주님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여셨고 휘장을 찢으셨고 우리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또한 그분은 지금도 주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교회가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가 정결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기도라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보다도 한국 교회를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데리고 하늘로 오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데만 쓰고자 하는 그런 모렴치한 짓을 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이 필요 없다, 더 이상 형식적인 제사는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더 큰 성전을 요구하고 있고 더 복잡한 의식을 만들었고 우리는 여전히 무덤에서 풀려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통곡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했던 까닭도 우리 때문이고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마치 아저씨처럼 대하는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각자를 부르셔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합니다. 고통 없는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의 길을 함께 동행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정결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겠습니다. 주 앞에 약속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기도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자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7천자들의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정권에도 무릎 꿇지 않는 북한 땅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쩌면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이런 위기를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북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버리심을 당함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영광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도록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여 싸우니, 주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능력이요 우리 모두의 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에 이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빚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우심이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땅 가운데 주신 고난을 기꺼이 주님께서 남겨두신 고난, 십자가에 남겨진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십자가의 지체들 위해, 성령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